민수기 2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냐면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가 어디냐면은 홍해 바다거든요. 바다 지중해 바다인데 이제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막 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보내기를 원했냐면은 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가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탐을 하는데 민수기 14장에서는 모세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1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해보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 기록하고 신명기 1장 기록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거듭 설명하는 신명기 1장의 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길 들어간다라고 해서 정탐을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못 들어갈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냈냐면 이 주위에서 몇 년을 보냈냐면은 약 38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성막을 짓고 요 때가 몇 년이냐면 약 2년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0년이 되는데 요 40년째 1월 달이 언제냐면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 요 38년 생활을 민수기 15, 16, 17, 18, 19 5장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고생한 거는 사실 크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있다가 다시 이제 민수기 21장 2장부터 해갖고 여길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요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느보산, 요 모압이라고 하는 요 동네의 평지에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그 장소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오늘 얘기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발락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압 왕이 누구냐면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락. 그럼 발람이 있고 발락이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저도 어떤 때는 가끔 헷갈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와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요 하란 주에 이쪽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부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부돌. 그 부돌 사람이 발람입니다. 부돌 지역에 부올의 아들 발람 돼 있는데 요 모압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면은 640킬로가 됩니다. 야. 그래서 640킬로인데 발람이 꽤나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진군해서 오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냐면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발람 빨리 와갖고 얘들 좀 저주해, 이들 좀 없애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80킬로, 약 500킬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차 타고 가도 5시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말을 타고 달렸다고 하더라도 뭐 열흘, 20날 혹 걸어다니고 수레를 탔다라고 그러면 몇 달이 걸려서 한번 갔다가 빠꾸를 먹고 왔고 다시 보냈는데 결국은 이제 그때 데리고 온 거니까 640km를 4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는 이제 이 발람에게 모압 왕이 사신을 보내갖고 우리한테 와갖고 뭐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뭘 가지고 갔냐면은 22장 7절에 보면 손에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딜 가면 복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서 젊게 뭘 받은다 하고 얼마 달락하고 뭐 이런 복채에 사실은 발람이 눈이 멀은 거예요. 또 아니면은 당시에 발람이 꽤 능력이 있는 주술사였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어디 간다. 이제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그 한두 해 있다가 대통령 선거하죠. 그러면 누가 꼭 나와서 한마디씩 해요? 무속인들이 나와갖고 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암암리에 누구를 통해서 뭐 아무개 도사한테 갔다 와라 될 거다 안 될 거다 해갖고 그걸 만약에 아무개가 된다 맞추면 또 유명한 점쟁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발람도 아마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고대의 사람들도 그런 주술사의 형태의 말을 믿고 그들이 어떤 악한 것들을, 나를 대적하는 것들을 쫓아내준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발람이 여기서 와가지고 사실은 축복을 못했어요. 저주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모압 왕에 대한 축복도 못했고 이스라엘 저주도 못했고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 실패로 돌아간 게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한 장의 간격이지만 약간의 시간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마음속으로 불쾌했었겠죠.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막았다. 또 나일을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그걸 또 거부했다. 어떤 이런 것들이 딱 복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것이 25장에 있는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고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갖고 이스라엘 진영을 휘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1000명이 솔로몬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갖고 들어온 각국의 우상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꽉 차면서 솔로몬도 사실은 노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그래서 이때 25장에서 음행의 사건으로 몇 명이 죽냐면은 24,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여기에서 민수기 이제 출발할 때 인원을 체크를 하고 나올 때 인원을 체크를 하거든요. 민수기 앞부분에서 인원을 체크한 거하고 민수기 뒷부분에서 체크한 인원을 보면은 제일 많이 인원이 감소한 종족이 어디냐면 시므온 종족이에요. 시므온이 거의 뭐 한 3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약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음행에 가담했던 종족이 누구냐면 시므온 종족이에요. 아마 그로 인해 갖고 24,000명이 죽음으로 수많은 인원이 죽었는데 그게 시므온 종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시므온 종족은 또 한 가지 이제 잘못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야곱이 이제 세겜성에 머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야곱의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기웃기웃거렸지요. 그러니까 세겜성이 바른 곳이 아니었는데 거길 기웃거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디나도 문란했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갖고 세겜 성주와 디나가 서로 이제 간음을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겜 성주가 나는 그래도 디나를 사랑합니다. 디나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그 말이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으면 내가 우리 딸 동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없었을 때니까 이제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이제 몸을 좀 거추장스럽게 자세가 좀 부적당할 때 그들을 가가지고 한 칼에 다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했죠. 왜냐하면 할례 시에 어떤 그 부싯돌을 들고 할례 시에 칼을 드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의 인침의 표, 거듭남의 어떤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할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휘둘르면서 살인을 했으니까 시므온 종족하고 레위 지파가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레위는 앞으로 사라질 거야. 떠드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그 레위 족속은 칼을 들고 금송아지 만드는 자를 침으로 인해 갖고 사실은 복권이 된 거예요. 복권이 됐지만 너희는 떠도는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흩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레위 지파는 결국은 정착을 못하고 나중에 48성 전체로 흩어집니다. 그래갖고 어떤 역할을 맡냐면은 제사장 역할을 맡죠. 대신 이제 요셉의 아들 둘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와서 지파는 12지파로 이제 그대로 됩니다. 그게 이제 22장, 24장의 전체적인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모압 왕이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발락이 어떤 뜻이냐면 약탈자,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파멸시키는 자, 또 공허함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럼 모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아브라함에게 이제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있고 아버지 조상 데라가 있는데 데라 밑에 이제 누가 있었어요?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아브라함을 제일 앞장 세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연대를 계산할 때. 그래서 우선은 그냥 제가 아브라함을 적을게요. 아브라함 있고 하란이라고 하는 있는데 요 하란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롯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갈 때 둘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가 롯이 어디로 가냐면은 나는 기름진 곳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선택한 나머지를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면 둘이 갈라집니다. 둘이 갈라지는데 요 롯이 흘러 들어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은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갖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도망가서 뒤돌아보고 온 세상이 불타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본 소돔성에는 더러운 놈들만 있고 그러니까 내 남편감도 거기 없을 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끝나느냐? 나는 평생 처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느냐?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쓴 게 뭐예요?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하게 하고 큰딸 작은딸 해서 나온 게 누구냐면은 모압 큰딸 그리고 또 둘째 딸로 해서 나온 게 암몬. 요 모압의 왕이 쭉 내려온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얘기하는 발락이에요. 근데 결국은 보면은 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죠. 제일 위에 데라하고 연관이 있죠. 다 동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누구를 낳냐면 이삭을 낳잖아요. 그럼 이삭을 낳으면 이삭 밑에 또 누가 태어나요?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야곱이 태어나는데 요 족보로 되지만 요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장자권을 무시하면서 결국은 또 떠도는 자가 됐는데 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를 붉은색 면에서 에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동족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수십만이 나왔죠. 예를 들면은 저 아프리카 어디에 메뚜기 떼가 한번 스쳐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막 농작물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죠. 모압 왕이 보니까 수많은 인구가 자기들 쪽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인구가 많아서 두렵다. 이 이야기를 민수기 22장에서 합니다. 3절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라고 하며 모압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와갖고 밭의 풀을 다 뜯어먹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멸절되겠다. 겁이 나니까 발람을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발람을 불러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발람이 어떻게 해요? 이놈들 말이야, 하나님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복채도 안 들어오게 하고 나중에 발락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고관 대작 위치를 주겠다. 복채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 은금도 더 주겠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못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이 미디안이 어디 쪽에 있냐면은 이쪽에 있는 동네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암논, 여기가 에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 못 지나가게 했어요. 못 지나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켜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은 너희 동족이니까 괴롭히지 말고 그들하고 전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얘기를 한 거야. 만약에 그 말을 모압 왕이 알았다면 발람을 불렀겠어요? 안 불렀지. 몰랐으니까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이겠지만 신명기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동족이니까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발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술사라고 요한복음 그 여호수아 13장인가 가게 되면은 술사, 주술사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뭔가 약간 능력이 좀 있긴 있었겠죠. 복채도 많이 바라고. 또 나름대로는 뭐가 있냐면 재물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복채를 주니까 와 하니까 가는 거예요. 640km를.
근데 하나님이 못 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복체의 문제도. 며칠 전 KBS 9시 뉴스에 서울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침례교회의 교회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도 텔레비를 보는 나로서는 부끄럽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 돈을 그 원로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를 이렇게 횡령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나는 이론도 안 갖다 썼다, 이론도 안 갖다 썼다 다니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혐의가 딱 잡혀갖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그 방송에 어떻게 더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뭐 5억 받는 게 뭐 잘못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시비 걸면 너희가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협박,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텔레비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교회가 갈 곳이다 하겠어요? 이게 도저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어찌 보면은 그 돈, 복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주술사들이 복채를 원하는 거나 지금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돈 가지고 내 돈이니 네 돈이니 헌금하고 내가 많이 쓰고 목사가 쓰고 그러면은 뭐 너가 복을 받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겠죠. 나중에 그 소선지서 미가서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치아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에 물 것이 있다 이 얘기는 먹을 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이 단순하게 바나나, 빵 이거겠어요? 돈, 은금 이걸 이야기를 하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시비 걸면 너 복 못 받아?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너 복 받아? 하는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그 미가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물 것이 없으면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심령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하나님께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며 발락을 위로하고 혹 이렇게 저주를 해주면 발락이 좋아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만약 일어나면 봐라 내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연초에 토정비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 당신은 동쪽으로 가면 어쩌고 동서남북 네 군데 중에 하루에 동서남북 다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다 딱 걸리면은 봐라 내가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마음먹었던 발람의 입에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살면서 어디 가서 뭔 얘기할 때 무엇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그때 너로 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에다 넣어주니까 넣어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계속 실패를 하다가 막판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만 넣어주고 이 말만 하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발락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발락이 막 승질이 막 나는 거예요. 뭐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이 말을 넣어준 거니까 이 말만 해야지 돼. 이렇게 하면서 발락과 발람의 관계가 또한 깨지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면 에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도 나 입술이 두난자입니다. 이렇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모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그 말을 또 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어서 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말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성령의 역사의 개념을 우리가 알으면은 그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다. 근데 또 내가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 가볼게요. 19절부터 볼게요. 그런지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근데 발람이 여호와께 꼭 물어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여호와께 물어본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백성이며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사실은 여호와께 물어본다.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도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걸 알지요. 근데 3계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실은 발람은 부를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발람이 옆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다 아는 거예요. 발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발락이 불러서 그 목적에 이끌려 가는데 그냥 순수한 게 아니라 복채를 바라보고 가고 거부하니까 또 사신을 보내갖고 고위직 제안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를 발람은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나 하나님의 사자야. 뭐 이런 거 가끔 써가면서 뭐 목사님 건드리면 뭐 이런 얘기 가끔 하고 그러죠. 그것도 아주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라.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럼 이제 가라가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 그러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가? 그래 가. 어떤 뜻 같아요? 가서 저주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 가봐. 어떻게 되는지 넌 알 거야. 가봐. 그래 가봐.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에 나와요. 열처녀가 5처녀하고 또 5처녀가 있습니다.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가졌어요. 또 5처녀는 기름이 없이 폼만 잡고 있었던 거야. 등만 가지고.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했어요? 가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 인마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사는데 지금 가서 사봐라 살 수 있나? 그 비꼬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절망을 안겨주는 얘기예요. 발람에게도 그래 가라 라고 하는 거는 너 가봐. 너 만약에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나귀를 등장을 시켜서 사실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막으니까 그걸 발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귀하고 싸우는 거야. 나 인마 지금 저기 복채 받아놓은 거 있어. 여기 저기 안 가면 뺏겨. 가야 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발람이 그럼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라. 그래 가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대신 너는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그러니까 모압 왕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이스라엘을 위한 얘기만 하고 마지막에는 모압이 멸절하겠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압 왕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마 발람을 막 이놈 새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발람이 떠났다가 민수기 25장에서 다르게 등장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가서 말을 했지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요 마이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이게 100만 원짜리든 1억 원짜리 마이크든 1억 원짜리 스피커든 내가 없으면 저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스피커가 발람이라고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짓거리는 거를 이렇게 이상으로 받아갖고 자기 입으로 던져내는 스피커 역할 이해는 못한 거예요.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새 무슨 새일까요? 앵무새. 남이 흉내만 내고 남이 말만 하고 사는 새. 자기 노래가 없어요. 발람은 앵무새와 같은 존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도 결국은 그런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 때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민수기 2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가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놈들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가서 저주해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품에서 한 번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빼앗기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할 수는 있어요. 발람이나 모압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살았을 때 징계, 벌책을 위해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게 누구냐? 이게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또 아니면 이놈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내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에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가서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22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3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자, 3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또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할 거를 전해줍니다.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라고 하며 말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발람의 뜻, 발락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를 앵무새나 스피커로 이용을 해가지고 내 백성을 보호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는 23장 19절입니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 인생에 하신 후회가 없으시다. 이거 외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걸 또 이제 보야지 돼요. 그러면서 21절에 같이 읽을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하며 23절로 넘어갑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다. 아무도 내가 지키고 있는 한,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고 내가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할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 비바람 먼지 일으키면서 그 중간에 있어갖고 다가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도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뒤에서 호위를 하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장 17절입니다. 다시 이제 또 13절에 여호와께서 24장 13절입니다. 뒷부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면 이제 발락에게 이제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17절만 볼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성경 다른 곳에도 있죠. 그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아무리 복체의 눈이 어두고 아무리 발락이 발악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 목적을 성취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받은 복채를 빼앗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발락도 열심히 발람을 640km 되는 거리를 갔다 오고 한 번 더 가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모압을 멸절하리로다. 셋의 자식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셋의 자식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대신에 셋 준 그 셋이냐, 누구 셋이냐를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동족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후에 데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홀, 하란, 또 쭉 이삭, 야곱 쭉 나오는 요거 전체를 뭘로 본 거예요? 동족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동족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한쪽에서 나와 있는 롯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왔는데, 자, 모압 자식들이, 암몬 자식들이, 후손들이, 자, 이완용의 후손들은 지금 나가서 나 이완용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그래? 이완용이 자식인데 그 집에 살아? 너 그거 내놔. 요즘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완용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모압 족속은 나는 모압 족속이야, 암몬 족속이야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해서 태어난 놈이야? 아버지하고 딸하고 해서 태어났는데 또 둘째로 또 그랬어? 모압, 암몬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 족속에 대한 것을 숨기면서 우리는 아벨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셋의 자식들이다 라고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근데 아마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멸절하고 셋의 자식들이 다 죽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 오히려 뱀태기를 쓴 거예요. 자기 쪽에 오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나중에 모압 족속을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뒷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2장, 24장에서 발람이 성취를 못하니까 발람은 발람 나름대로 약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마음속은 안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은 내가 이 인간이 미워 죽겠어. 근데 입에서는 갑자기 미움과 관계없이 사랑해 이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이건 저는 꼴밤도 한번 먹이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팔을 누가 끌어다가 이렇게 안겨놔요. 이거 하기 싫은데 발람이 아마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이 끝나고 발람이 누구를 동원하냐면 모압 여인들을 동원을 합니다.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달려들었느냐, 그죠? 모압 여인이 먼저 달려들었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31장에 가서 드러나는 걸로 보면은 모압 여인들을 꼬신 거예요. 가서 발람의 꾀를 쫓아서 발람이 유혹을 해가지고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면 넘어가. 이러니까 거기 가서 뭘 들고 들어간다면은 바알 신앙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이 바알이 뭐냐면 생산을 주관하는 가나안 우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전이 뭐냐면은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이것들이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면은 결국 뭐냐면 성관계를 해갖고 태어나는 게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통하면 생산성이 있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며 생산성이 있는 어떤 존재를,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바알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그래서 발람이 모압 여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31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갖고 미디안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면서 미디안의 왕 5을 죽이면서 그리고 누구까지 죽이냐면 발람까지 죽여버려요. 발람이 거기서 딱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럼 왜 미디안을 죽였겠어요? 이제 뒤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 가게 되면 바울의 글에 의하면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1,000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울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이때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나머지 23,000명이고 연병으로 죽은 자 해갖고 토탈 24,000명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들이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한 칼에 찔러갖고 죽입니다. 그럼 그 미디안의 딸이 누구냐, 미디안이 누구냐,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시므온 종족이면 그 중에 지도자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고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이 수령이었더라.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A하고 B하고 마을이 싸웁니다. 근데 B는 남자들이 많고 예를 들면 A는 여성들이 많은데 A 마을의 족장의 딸이 앞장서 갖고 B 남자들을 유혹하자 그러면은 족장의 딸만 갔겠어요? 나머지 여인들 다 갔겠어요? 다 갔겠죠.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의 수르의 딸 족장의 딸이 가서 음행을 했으니까 사실은 미디안 여인들 수천 명이 아마 동원돼 갖고 어쩌면 이스라엘 진영을 뒤흔들었을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발람의 계략이었던 거야. 22장, 23장, 24장에서 다 실패하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만 계속 하니까 막 속이 뒤끌어가지고 끝내는 다른 계약을 갖고 계략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기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민수기 22장, 2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현의 책에 보면은 34과에 발람이 순종했는데 왜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락해서 갔고. 근데 아까 가라 의미를 얘기를 했죠. 가서 사봐. 살 수 있는가? 열천이에게 얘기했던 대로. 가라 해서 간 거 자체는 사실은 순종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말을 전해지는 스피커로 내가 끌고 가니까 너는 끌려와.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가라? 이건 허락이 아니고 한번 가려면 가봐. 어떻게 되는가. 근데 결국은 발람이 이제 나중에는 그걸 알고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억지로 끌어다 가. 이때부터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러니까 발람이 많이 어려웠죠. 35과는 하나님을 섬긴 발람. 왜냐하면 여호와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본 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를 여호와의 사람으로 위장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계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은 사람이야. 뭐 기도원 가면 맨날 그러잖아요. 나 어디 기도원 갔더니 응답받고 와서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바르지 못하죠. 근데 신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중재자로 해갖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을 넣어서 말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신탁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탁이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내 삶이 바르렀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뭐 소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탁 통치했던 그거는 믿을 신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신탁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믿고 통치하게 맡기자. 이게 신탁의 개념이고 발람이 요구했던 신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럼 내가 그 말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고 내 말을 가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36과는 발람이 악한 사람이냐? 당연히 악한 사람이죠. 그건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교재인 36과에 8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어떤 글이 있냐면은 발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태길 교수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발람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건 절대적인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발람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그렇게 움직여진 것 뿐이지 쓰임 받은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죽인다고 꽝꽝꽝 했습니다. 그럼 예수를 죽이는데 쓰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좋은 의미로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창세 영원 전부터 빌라도는 누구를 죽이기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위에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갖고 너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로마
황제의 손녀하고 아마 빌라도가 결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돼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발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절대 잘못이고, 바르게 사용되고 바르게 쓰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은 것, 이렇게 보야지 발람은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구약에 성령이 없느냐? 구약에도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만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70인 장로에게 성령이 임함에, 영이 임함에,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며 다윗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영이 누구에게 임함에, 이렇게 하며, 왜 그게 또 합당하냐면은 창조는 누가 했어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셨나요? 우리가 성부 성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골로새서나 다른 말씀을 들어가면은 그가 창조하였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가 창조했고,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개념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보혜사로 오시기 이전에도 성령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시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냈던 어떤 사람의 모습, 천사, 어떤 다른 모습으로 성자의 사역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셋 자손 얘기했던 게 38과에 나옵니다. 그럼 셋의 자손이 아벨 대신 그럼 셋의 자손이냐? 그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어떻게 모압 족속이라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완용 자식이라고 해서 떨고 다녀? 뭐 이완용은 뭐 아무개이시고 나는 이쪽 이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는가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도 참 안타깝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아이고 그놈의 종족은 그런 존재야?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오징어 멸치하고 싸우다가 멸치가 질만하니까 한마디 했잖아요. 나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너희는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막 흐느적하잖아. 모압도 사실은 우리 셋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에 따라서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능력이 없고 보는 눈이 없어서 유다를 제자로 삼아갖고 자기를 팔게 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시편 41편에 보면은 이미 유다란 이름은 안 나오지만 발꿈치 들놈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거를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며 성경은,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태초 이전이 태초를 말하는 요한. 그러면서 그 헬라적 사상을 갖고 위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유다도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을 예를 들어서 위에서 그렇게 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발꿈치를 들도록 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마띠아를 뽑고 나서도 결국은 어떻게 얘기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보고 판단하기가 참으로 애매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만히 있고 묵상을 하며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지 돼요. 저는 한 35세, 40대쯤 됐을 때부터 나도 신학교를 한번 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갔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실은 묻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고 좀 모호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너도 나도 사명받아 왔다 하고 그러는데 간증하는 거 보면은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목회하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또 갈고 닦여야지 되고, 그게 이제 어렵지만 우리는 발람은 시골 사셨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도 예전에는 아궁이다 불 때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야, 불 떼고 있어 그러면은 막대기 해가지고 아궁이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럽니다. 들어간 나무는 다 타고 사라집니다. 근데 내 손에 잡고 있는 부직갱이는 살아 있어요? 아직 안 살아 있어요? 살아요. 이만큼 있다 요만큼 달고 이만큼 달고 이만큼 달아요. 그럼 이 부직갱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짧아져 갖고 손 뜨거워지면은 얘라 너도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잘못 쓰여지게 되면 부직갱이에 불과한 인생이 돼요. 아수르, 바벨론, 너희는 부직갱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직갱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